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었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자, 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인물이 어떤 사건을 맞이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데아의 그냥 소설 속에 있는 그런 몽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보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죠. 자, 말씀하실 때는 뭐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옆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기도하시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또 한 번 가셨다 오시는데 그때도 또 잠들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이렇게 했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요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하실 때는 뭐다? 자, 이제 자고 자라. 이제 나 이제 때가 다 됐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왜? 본인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러면 유다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12 그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전부 다 구원받고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고 전부 다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 알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도 누가 있었다? 이렇게 배신자가 있었다. 배신자가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무슨 사람이 다 완전히 바뀌어갖고 악인이 선인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냐? 악인들이 오는 거예요. 선인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전부 다 선인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요 대목을 보면, 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을 명령 내리고 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죠. 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야, 예수 잡아와. 그런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을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억지로 잡아 들인 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핍박한 건 누구예요? 자, 여러분 포도원 비유 아시죠?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이방인이 내가 내 종들을 보냈더니 이방인이 내 종을 때리고 때로는 가두고 때로는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포도원 그럼 대표적인 걸 누굴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히 수도 없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록은 노맨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냐?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로마 군인이 예수를 잡아가서 법정에 세우고 태형으로 40대 때리고 가시멜레간 씌우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자,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내게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모를까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 내가 끌어안고 입 맞춘 사람이 예수니까 그때 그 사람 잡으라고 이 얘기가 맞습니까? 이 얘기인 즉슨 확실히 예수를 지목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인이 내가 입 맞추는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런 뜻입니다. 자,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친구여, 야 네가 뭐 하러 왔는지 내가 아니까 너가 하면 돼. 그냥 요식정이 행위하지 말고 그냥 해. 자,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죠.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리니, 자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그러면 3명입니다. 3명 중 누굴까요? 자, 아까 그랬죠?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여기서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냐? 10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 떨어뜨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는 기록하는 사람 따라 틀려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7장 바로 위에 보면 잡히시다 그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누가복음 22장 43절 47절부터 53절,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2절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요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봤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저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그래서 왜 베드로하고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에 올린 거예요. 그럼 마태는요? 마태는 이 자리에 없었죠. 없었지만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거죠. 네? 들었는데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걸로 온다? 왕으로 온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했을 때는 종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사건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길을 떨어뜨렸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왜 적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이 사건을 왜 기록하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분명히 봤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어요. 이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 그럼 뭐죠? 이 책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쓴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여러분 이 글을 왜 기록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왕왕 말씀드리죠. 성경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 전에 뭐가 있다고요? 샘플을 보여줘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딱 행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뭐가 있다? 미리 텍스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지키고 있다. 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증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위에 보면 이렇게 써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근데 여기서 왕 하면 누구냐면 아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왕읍의 성읍은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는데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면 사환 그럼 뭐죠? 엘리사의 종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왜요? 지금 성읍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랬더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 거냐면 내 종 게하시 눈을 띄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봤을 때는 내가 거하는 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포위할 수 있으므로 아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엘리사여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면 눈을 떠서 봐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불마가 불병거를 쏜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 자, 요 열왕기 요거만 보면요. 아유 하나님은 저기 엘리사가 종이니까 종을 무지 사랑해서 저렇게 보호했구나.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봤어요.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도 기도도 안 했는데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자신이 있는데 천사들이 안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열왕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수용자들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돌려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천군 천사가 12군데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킨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 작은 자 얘기하면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노숙자 못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아무리 작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누가 있다? 하늘에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는데도 예수님은 왜 잡혀갔을까? 문제는 이거죠. 왜 잡혀갔을까? 힘도 더 있고 능력도 더 있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주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던 주님인데 추종자들이 수십만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왜 잡혀갔을까요? 왜? 그 잡혀간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죠? 자,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내가 내 천사들 통해서 야 저거 진멸시켜,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 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미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니까 그 시점에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뭐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죠? 주님이 미리 예고하시죠? 왜 예고했을까요? 이미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기록된 대로는 무슨 뜻이죠? 성경에 기록된 건 뭐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지만 이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거 그런 뜻이에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죄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나왔다라면 천국 갔죠. 나와서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네, 예수를 파는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예정했어요.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뭐한 자다? 말하여 온 자다. 자, 이 기록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저항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막으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 그래요? 야, 수도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너는 막지 마. 이런 뜻이죠. 이게 막는 건 누구예요, 이거? 이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안 죽어야, 예수가 안 잡혀가야 생명은 생명으로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이루어지겠냐, 그런 뜻이란 말이죠. 56절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뭐라고요? 다 선지자들. 자, 성경의 선지자들 수없이 많죠. 그들이 얘기한 거 다 뭐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한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잡혀가는 것 언제 얘기했을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했다?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6월절 어린 양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양을 잡죠. 그래서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올라가서 뿌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죄를 담당시켰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러니까 그가 살다가 이렇게 죽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 부자의 무덤에 잡혔죠. 무덤 들어가면 뭐죠? 악인이잖아요. 자, 이렇게 기록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왜 이런 곤욕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치를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그러니까 첫째가 범죄하면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구원받으면 나머지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인정하시죠? 첫 열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이것을 감당해야죠. 요는 사람을 살리기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성질을 몰라서 아담을 그냥 놔뒀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악한 걸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28장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죠. 뭐 보여준 건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너는 기록해라 해서 다니엘이 기록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아닙니까? 자, 이사야서도 얘기하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뭐 기록했죠?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리라.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미 내가 뭐 할 거라고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처럼 너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과 될 일에 대해서 말하여 온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내가 신으로 인정하겠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기록에 이렇게 된 기록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순종하신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기록된 건 누가 우리에게 기록되게 했죠? 예수께서. 여러분 성경 왕왕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 왕왕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있었던 그것을 기록에 옮겼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을 따라 주님이 얘기하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곧 뭐냐? 반역입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아버지라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왔고요.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왔고요.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담이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잠깐 100년 80년 150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150년이 아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영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튀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이 글을 쓰게 한 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이 끝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 말씀하는 것. 세상에 끝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 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아멘. 여러분에게 불리하고 여러분에 맞지 않으면 노멘. 이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